함께 시편 99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99편을 보면 다른 시편들은 위에 표제어라고 해서 조그맣게 글이 있는데 99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 99편이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과 9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5절, 9절 끝부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서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단어는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때는 하나님을 예배 때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위대하고 높은 분입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고 높다라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로 기록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4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좀 신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네,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르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시편의 저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를 6절부터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6절에서도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을 받았다? 네,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중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인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로 남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중에 만난 지 지금 올해가 2년 차인데요. 어떤 청년이 2년을 만났는데 도대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자고 하면 맨날 시간이 없다면서 신방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총 3번을 간신히 만났는데요.
첫 번째 만남을 가질 때는, 신방할 때는 이 친구가 음식만 먹고 절대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남 때는요, 제가 신방하는 그 자리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나서 막상 만나니까 말을 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7월에 예배 시간에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월 말에 신방을 했는데요. 한 2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자신이 이야기를 안 했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제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름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청년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요.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큐티가 열풍에서 큐티 열풍과 50여 종이 넘는 큐티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점 가면 거의 다 폐간이 되고요. 종류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나 절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목장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